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4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의 찬양은 영국의 램버스 출생의 크리스토퍼 워즈워드 목사가 작시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영국의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조카로서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의 학장이었던 부친과 독실한 신앙의 모친사에서 태어나 그가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그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즈워드가 이 작시한 이 노래를 미국의 최초의 음악 박사 학위를 받았던 이 찬송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로엘 메이슨 목사가 1837년에 편곡하여 주일 예배 찬송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찬송에 보면 시편 118편 2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부활하신 이 주님의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정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 주일을 노동하는 것을 일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538년에는 농사지를 짓는 일까지도 주일날은 일체 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서 주일은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요, 또 한 주간의 일과 노동으로 피곤해진 몸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의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이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도 이 날에는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과 새롭게 재충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날이라. 오늘 여러분 본문 이 8절과 11절에 의하면 왜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지, 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올려주시고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첫 번째 페이지 한 장 넘기면 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마쳤다라는 개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에 관련해서
얼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피곤. 또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을 그런데 강조할 때 이 피곤이라는 단어보다도 이루었다, 마쳤다, 완성되었다와 같은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진정한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내게 주어진 노동과 책임의 과제를 다 한 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안식일을 제한 나머지 6일 동안은 뭐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써 일하라. 이렇게 힘써 6일 동안 자신에게 주신 일을 감당한 사람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저녁의 잠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힘써 일한 자만이 안식의 이 가치와 쉼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참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 평안한 인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루 과제를 잘 마친 사람에게 그날 밤이 진정한 안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완성하는 이 죽음이 비로소 참된 의미의 안식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미래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일주일이 되고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쉬면 쉬어집니까? 찜찜하잖아요.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완벽한 선물,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이전에 먼저 이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책임이 강조되지 않고 안식과 쉼만을 강조하는 사회와 단체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뭐냐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기억하지만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즐거이 하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얼마나 창조로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동시에 그분은 바쁜 일 중에서도 이 안식의 여유를 갖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과 근면한 책임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동의 책임을 다한 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 과정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하루에 그날 맡겨진 일들을 다 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소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의 창조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래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좋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 참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안식만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안식은 다시 시작할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을 통해서 충전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도 안식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안식과 쉼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다면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에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되지만 그 100%의 국민들이 거의 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은 꼭 지켜요.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심히 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여러분 12절부터 전체가 안식일에 관한 건데 16절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 또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12절부터 앞의 내용은 너무 무서운 내용이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읽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안식일을 기억하라, 영어로 remember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안식일은 꼭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영어 단어로 4단어밖에 안 돼. 4단어.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steal. 그런데 여러분 150자나 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므로 우리도 다 쉰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인, 표징이란 말이 영어로 사인이에요. 영원한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 He rested.
또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워졌다. 재충전 and refreshe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의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충전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를 통해서 참된 신과 주의 말씀을 재충전되고 다시 새롭게 되어 주어진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여러분들 어떻게 지킵니까? 정말로 저는 늘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제가 마틴 루터의 대요리문답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데 이 대요리문답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직 의식이잖아요. 의식. 얼마나 복잡한 의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오직 말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듣는 자들은 벌을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이 안식이라는 책을 아주 잘 썼습니다. 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의 제자인데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던 유진 피터슨의 제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책 중에서 가장 큰 공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바드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집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다하지 못한 미완성의 일들이 있다면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여러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다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이 퇴근 시간이 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 딱 멈추고 퇴근하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 하루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면 2개의 촛불을 켠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카도식 의식이라, 카도시란 말이 거룩하게 구별하다 뜻이에요. 이 카도식 의식이라고 합니다. 한 촛불은 2개의 촛불을 켜는데 한 촛불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는 명령의 뜻으로 한 촛불을 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2개의 촛불은 안식일과 관련된 2개의 명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한 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도와주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켜는 거예요. 또 하나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 그 자체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과제들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담아서 촛불 하나를 또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과 기쁨에 가득 찬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쭉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가족끼리 축복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개 안식일에 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적인 쉼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으로 전혀 노동을 안 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너지를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쉼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날을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쉼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에너지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예, 아멘.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어거스틴은 우리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갈 때까지는, 거기서 쉴 때까지는 나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큰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자원과 평안을, 참된 쉼과 평안함이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일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39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어떤 짐도 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이를 업거나 앉는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짐이 아니어서 업거나 앉는 문제가 허용되었지만 만약에 아이가 돌 같은 것을 들고 있으면 그것이 짐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어요.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드리는 날이 각종 규정들과 규율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인간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자신들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함으로써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여러분,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4계명에 관한 것이 약간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한마디 말씀이 더 붙여졌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올려주세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여러분 5장을 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 신명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서 이 노예로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잡다한 신들과 여러분 모든 신들은 막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너희를 그 애굽의 힘든 노동에서 그리고 채찍에서 그들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셨느니라.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인지를 제가 마태복음 11장 또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의 환경이나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의 환경이나 똑같았어요.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리켜요. 하나는 로마 제국이 매기는 세금을 가리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대계의 그 율법 조항에 얽매인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쉬셨던 것처럼 내게 와서 쉬라. 내가 쉴 때는 내 주위의 이웃들도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문하는 객이라도 노예라도 틀림없이 쉬게 하라. 노예들도 이민자들도 쉬게 하라.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짐승들도 다 쉬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느니라 하시면서 말씀에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구약을 완성해 쓴 것을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신령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기독교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의 원리로 보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Do everything in love. 그러면 이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심의 보상으로 노동과 리듬이라는 그 노동과 안식이라는 그 리듬 속에서 노동한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 또 우리에게 심과 평안을 주시고 재충전하여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기운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다려지고 있는 영원한 그 안식과 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쉼을 누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비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